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욥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러나 갑자기 다가온 재앙으로 인하여 엄청난 욥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많던 재산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착하고 의좋던 10명의 자녀들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온몸에 생긴 부스럼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만큼 고통을 당하였고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고통받던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의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달, 소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에 대한 충고였고 더 나아가 책망이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빨리 회개하라고 욥을 다그쳤습니다. 세 친구가 번갈아가며 자신을 정죄하는 가운데 벌인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론이 끝난 다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욥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본문을 말한다면 욥의 갑절 축복받은 동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2021년을 맞는 우리 온수가족 모두도 정말 새로운 시작에 즈음하여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당하기 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소문으로만 주님에 대하여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이 두 눈으로 주님을 똑똑히 뵙고 있군요. 이렇게 내가 꿇어 엎드립니다. 먼지 바닥 위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눈으로 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 그 불만이 순간순간 입에서 튀어났습니다. 현대어 성경 욥기 13장입니다. 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잘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고 그러하십니까? 왜 주께서는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 나를 원수 되어듯 하시는지요? 왜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도 놀리십니까? 이 몸은 단지 나무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주께서는 마른 집 같은 나를 못 살게 괴롭히실 뿐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오해가 회개 가운데 풀렸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자신을 고난으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회개하였습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은 죄를 지으면서도,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한 해 동안,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욥처럼 우리가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약한 것을 생각하였고, 악한 것을 생각하였고,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용서받은 모습으로 2021년 새해를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용서입니다. 욥기 42장 7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료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내 종 욥처럼 정말 용서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용서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는 서로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용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내게 상처를 입히고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에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죄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에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미움, 분노, 증오, 저주하는 마음은 독과 같아서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용서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용서를 합니까? 나는 뭐 속도 없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글쎄, 내가 하는 말대로 해보고서 그 결과를 보라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진리, 참이라는 자신의 막대기로 욥을 치면서 괴롭혀 왔습니다. 욥은 자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를 독촉하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을 논쟁하였고 논쟁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욥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막히는 경우는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못할 때 기도의 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용서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로 잘못되면 기도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부부관계, 성도의 관계, 친척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복음성가 우리가 잘 아는 가사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어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축복의 한 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굳이 상대방을 찾아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십시오. 내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과 일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회복과 축복의 시작입니다. 올 한 해 온수가족 모두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욥이 주께 자기 친구들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하여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갑절이나 돌려주셨다. 할렐루야. 갑절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 축복을 하는 기도드린 욥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욥의 삶의 회복과 축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에 욥의 상태보다 갑절이나 더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온수가정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새 날이 밝았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개와 용서 속에서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온수가정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무겁고 개운하지 못하다면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와 풀지 못하고 모여있는 관계가 있다면 가정 안에서 털어놓지 못하고 안고 있는 원망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함으로 새로운 시간을 맞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배가 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로운 시작에 즈음하여 우린 욥기를 열고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온수가족 모두에게 올 한해 욥처럼 갑절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오나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갑절 축복 받기 전에 욥의 신앙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회개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욥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고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의 갑절의 은총을 통하여 새 한 해를 열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기라 또한 이 한 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을 줄 아오나 그때마다 그 사건마다 그 일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1분 1초 떠나지 마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지 못하던 모든 성도가 이제 이번 주 이후에는 다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통하여 우리 온수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사 가정마다 사업마다 인생마다 그리고 온수교회 공동체 위에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